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 The one man and the one man. 한 사람은 누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의인이. 놀라운 메시지. 성경에 총 인물이 몇 명 정도나 나올까요? 구약은 총, 이거 약이죠. 충분히 셀 수가 없을 정도니 1,000명. 그리고 신약은 300명 정도. 3,300명 정도가 신구약,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세요? 다윗을 좋아하시죠? 아브라함도 좋아하시고 모세도 좋아하시고 사도 바울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3,300명 정도 등장하는 이 성경 속에서 두 명의 주인공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두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담의 특별히 언약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를 다룹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주제를 다루죠? 성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구원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나의 복음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칭의라고 하는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주제를 넘어간다고요? 성화인데 5장이 기가 막힌, 5장이 바로 성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첩과 같이 이런 연결을 합니다. 경첩, 여러분 아시죠? 문과 문을 연결하는 이 경첩 있죠. 힌지라고 하는 이 경첩. 경첩 역할을 해요. 로마서 5장은. 칭의에서 바로 성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기가 막힌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두 아담의 언약 이야기가 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두 아담의 언약 이야기. 두 아담의 언약 구조가 등장.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통찰력, 이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조망할 수 있어요.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 칭의와 성화를 연결하고 있는 이 구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아담과
두 번째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첫사람, the first man, Adam, the first Adam, the last Adam, the first Adam, the last Adam.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부터 취해졌다. 생명을 받은 자다. 첫사람 아담은. 그런데 마지막 아담,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이 부활장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연결합니다. 로마서 5장은 칭의와 성화를 연결합니다. 칭의와 성화,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두 아담의 언약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조망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말할 때 바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지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첫 아담은 여러분 노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쳐 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답은 무엇이죠? 첫 아담은 창조 언약 아래 창조되었고, 두 번째 가로에는요,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만 오늘 이해해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아담은 창조 언약 아래 창조되었고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세워졌다. 그러면 창조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redemptive history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속사로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읽고 단편적으로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창세기의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아가서의 그림을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파노라마처럼 쭉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그림 안에 모든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부분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는 구속의 역사로 시작이 된 것이고 구속의 역사의 완성은 계시록에 되어 있죠.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징검다리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언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아담인 창조 언약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이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종교 개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1000년 동안에 말씀이 희석이 되어 있었죠. 말씀이 죽어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어떤 그 권세 아래서 말씀을 성도들이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 시대의 칼빈과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17세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개혁 신학자들에 통해서 이 언약을 정리하게 되고 우리는 더 계시가 확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언약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두 개의 언약이 레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처럼. 첫 번째는 창조 언약이고 그 다음은 행위 언약. 이 두 개의 레이어로 언약이 중첩되어 있어요. 창조 언약은 그러면 뭐냐?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언약의 관계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죠? 언약의 관계로.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창조된 아담은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선지자의 신분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청지기로 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담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에덴의 성전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창조했다라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왕처럼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어디에 두어요?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경작하다, 그다음에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 경작하다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 샤마르. 이 아바드는 예비하다라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줍니다. 에덴 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라. 그리고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선지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아담이 바로 이 부분을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 그러나 어떻게 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그는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 그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행위 언약. 아까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창조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담에게 명확하게 하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가 따라가는 순종이기 때문에 이게 covenant work, 행위의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담이 이 행위의 언약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이것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표자의 바로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켰다면 우리 모두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었겠으나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전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전적 타락.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의 실패. 그래서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노트에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왜 주셨을까? 아니, 안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안 주고 바로 그냥 은혜 언약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이거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 왜 아담에게 이 행위 언약을 주셨느냐?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구속과 관련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아담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 아담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대표자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아담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공의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죄를 볼 수 없는 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을 주셔서 이 부분을 깨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미 바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만 집중하시고 제가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언약.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속 언약. 이것을 창세 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역 속에는 창조의 언약과 행위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창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성경을 펴보실 수 있으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조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안에 합의가 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타락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게 되죠? 바로 은혜 언약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바로 넘어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언약, 은혜 언약을 바로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너무나도 복된 말씀. 창세기 2장에 타락되어 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3장, 2장,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 타락의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내가 너로,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이미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치십니다. 이 첫 번째 복음,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복음. 이 첫 복음을 또 설명. 이게 은혜 언약.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언약. 그래서 오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지금 여러 가지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창조 언약, 행위 언약, 그다음에 영원 전 언약, 구속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역사, 구속사의 여러 방면으로 등장합니다. 노아 언약이 나오죠. 그다음에 노아 언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구속의 언약을,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처음에 제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창세 전에 선택한, 예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설명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반드시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이 짧은 한 30분 동안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가 뭐 배운 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도, 우리가 인격으로 천국 가나요? 한번 물어보죠. 인격으로 천국 가나요? 못 가잖아요. 저 옛날에 제가 한 몇 살 정도 되는지 여러분 짐작 안 하셔도 돼요. 짐작하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격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 그러면 나이가 좀 들면 내가 인격이 좀 더 좋아질래나? 말도 이쁘게 하고 내 성격도 좀 죽고 또 인격이 좀 풍성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어르신들 한번 물어보죠.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됩니까? 네. 맞잖아요. 바로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하고 더 분노하고 더 인격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 같은 인격은 아이들이 싫어하죠. 나이가 먹으면 인격이 좋아져서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은 천국 가나? 내가 인격을 쌓으면 천국을 가나? 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의로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원래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감격적인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좀 마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간증 하나 할게요. 아버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른도 코비드 기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빨리 나와라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다. 코비드 기간이라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한 10일을 그때 막 격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일을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 10일 끝난 딱 그날에 진료소에 가서 또 코비드 검사를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거길 간 거예요. 마포 진료소. 아, 근데 제가 몰랐죠. 주차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던 거예요. 아, 주차를 하려도 아주 자리가 있어야죠. 뺑뺑뺑뺑 도는데 정말 자리를 못 찾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쪽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거기서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분에게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가서 이분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게? 제가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저씨, 아줌마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선생님 이런 단어도 잘 안 쓰니까 툭 튀어나온 게 집사님이요. 집사님 문을 열고 집사님 딱 그러니까 이분이 으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으아! 엄청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이 담배를 땅에다가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집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집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알기를 뭘 알아. 딱 집사님 한마디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내가 오늘 당장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 사람이 자기는 집사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아니 담배 핀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숨어 가지고 담배 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의 정체성의 혼돈 속에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받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집사인데네. 우리 그런 마음 있어요? 어,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 앞에 다시 서야 되겠지요? 그 앞에 다시 서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해결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당당하게 다 나아가시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